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며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피곤하고 졸릴 수 있지만 오늘의 주실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날 붙드시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원의 횃불로 피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십자가 보혈의 본노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에 가지 말고 그 하느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쓰러지면 주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찬양하겠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내 가족 가운데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영으로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나와 뜻이 맞지 않다고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워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배에 태어나고 핏줄을 공유하면서도 아버지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강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우리 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추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찾는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오 자유 찬양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 박수로 너무 작아요 크게.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은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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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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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으로 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박수하시면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완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우리 3절 가사를 한 번 주의 더 팔을 하겠습니다.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들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향과 아버지 영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성전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되 신만한 아버지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를 끌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품은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회마다 아버지 부서마다 속회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소식이 널리 뻗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안에 성령의 임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사그라들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되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모든 분들 2018년까지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은 성가대석으로 모이셔서 해단식과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꼭 좀 속장님들이 연락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영화 상영이 있으니까요. 주변의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좀 많이 권면하셔서 함께 많은 이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선교회별 예배인데요. 선교회별 공과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4층으로 오시면 그 공과를 교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남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곡을 굉장히 음이 높은데 이 곡을 잘 소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명절 끝날이라 많이 피곤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하셨을 텐데 그것을 뒤로 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오후 예배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오후 예배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하면 안 돼.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하죠. 자, 그 1932년에 동광지에 발간한 그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2살의 그 M이라고 하는 노총각이 그 젊었을 때 좀 놀았어요. 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못 갖는 몸이 된 거예요. 본인이 너무 놀다 보니까.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낳는 못 낳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제가 그냥 할게요. 또 여러분이 쳐다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방송실도 되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냥 저를 계속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아이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나하고 뭐가 닮았는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너무 딱하니까 그 중간 발가락의 길이가 닮았다고,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처럼 닮은 사람이 있어요. 꼭 한 사람씩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저랑 다 닮았더라고요. 사고 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저랑 다 닮았는데 유독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와 저는 발가락이 닮았어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듣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마가복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가복음 누가 지었어요? 네, 옆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마가복음을 누가 하나 지었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가가 지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쓰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로마식 헬라식 해서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에요. 요한과 마가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1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디서 나갔냐,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마가의 이름이 떠났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이라고 한 이름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당대 정말 대단하다고 불렸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레위 가정 출신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 강남 대치동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왜요? 좀 씁쓸하신가요? 저도 대치동을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부유한 레위 가정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증언대로 보자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12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주변에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유약합니다. 좀 의지가 약해요. 성품도 참 좋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약한 사람 있잖아, 그렇죠?
유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잘 내빼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 마가가 한 일의 최고의 백미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마가인데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즉감적으로 이건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베옷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버려두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한심한 놈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신학대학은 어렸을 때부터 꿈인데 가긴 해야겠는데 좀 자신은 없고 이거 까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종사 촌형이 영월에 있는 저 산 2개 넘어가면 가재골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금식을 하러 갔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금식을 얘기하셨잖아요. 금식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죠. 다 급하면 금식하는데 저도 금식했거든요. 이건 금식이 극기인지 금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 지나면서는 내가 먹고 싶은 그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급기야 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 이정사촌 형님과 형수님에게 편지를 쓰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가재골을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제가 갔거든요. 베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마가나 나나 뭐가 다를까?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 두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내팽겨치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가는 하나님을 따르고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건 아는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꼭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가 그 마가거든요.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좀 약한 거예요. 좀 부족한 거예요. 좀 덜 된 거예요. 벼가 좀 덜 익은 사람들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유약한 마가 베옷 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그 마가에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대단하신 거예요? 마가가 대단한 거예요? 마가가 아니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좀 신뢰도 가지 않고 늘 연약한 마가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중에 대단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마가가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도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마가가 부족하지만 그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는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와 같은 사람 이 마가 같은 연약한 사람이 큰 꿈을 품었어요. 성령을 받았겠다. 이제 막 으라차차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 제일 센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이 지금 전도 여행이 아니잖아요.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 천대를 받는 그 속에서 예수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전도 여행입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픽업했어요. 바울도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가 지금 바울이 될 때까지는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손잡아주고 역사의 전면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전면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죠. 전도 여행 갈 때 얘가 은혜도 받았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얘를 믿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했는데 그가 가자마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고 밤빌리아를 가자마자 거기서 힘들다고 바로 내빼버렸어요. 어렸을 때 버릇이 은혜 받고도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빠져요.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하나 함께 갑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빠져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바울은 완고한 사람이라 너 아웃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아웃, 너 진짜 아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 어리니까 뭐 그래 어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마가의 중도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둘이 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싸움을 하게 됐냐면 죄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얘 데리고 가면 힘 빠진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까? 뭘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 사람이 난데. 네? 물론 나를 들어 이 얘기는 김 집사님이 들으셔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좀 많이 하셔요. 아니면 다 줄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다툼이 붙었어요. 얘 안 된다. 바나바 그래도 괜찮다, 데리고 가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어떤 선교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안 된다고, 이 사람 하면 힘 빠진다고. 그래도 함께 가자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두 부류 중에서 둘이 홍해가 가르듯이 딱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버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구브로로 가버렸습니다. 전도 여행의 부류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마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 그러면 도망간 마가가 썼습니까? 도망갔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도망간 마가에서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까지의 시간, 그 시간의 스토리가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마가를 증언하고 있을까? 그냥 유약하고 그냥 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우리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크게 하고 싶고 막 성경 불같이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거든요. 근데 방언이 안 돼요. 왜냐면 방언하면은 막 입신 들어간다 그러고 이러면 나는 멀쩡해요. 나는 목만 아픈데 얘는 뭐 무엇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죠. 왜 성경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마가를 증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마가여야 되나? 왜 바나바와 바울을 당대의 지도자들을 다투게 한 마가를 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가가 접니다. 다시 한번 마가가 접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 사람이 납니다. 자, 성경은 마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강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내 모습 찾고 내 모습과 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면 삶을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마가고 누가는 누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넌 나쁜 놈이고 하면 절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지 마가나 나나 거기서 거긴데 마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함께 임하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마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위대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고결한 사람을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좀 지질이 궁상 같은 사람을 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유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결핍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는 100가지가 있어도 100가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기보다는 100가지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을 찾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늘 찾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아야 되냐?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마가가 도망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것도 못 참고 도망가냐? 너 인간이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그가 도망갔겠나? 오죽 힘들었으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도중에 하차했겠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요, 딱 판단하는 거예요. 마가 부족한 것, 나쁜 놈. 그런데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어코 그걸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 딱 들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내들이 제일 열받을 때 어떨 때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 옆집 여자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남편이 뭐래요? 판단, 당신이 잘못했구만. 내가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냥 수고 많았어. 이거 듣고 싶은데 우리는 딱 판단하잖아요. 그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못났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앞에 계신 분에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권하죠. 우린 죄짐은 권합니다. 그렇죠? 함께 가자 우리를. 죄의 길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직감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마가가 느낀 두려움이 아담이 느낀 두려움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인물들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 취약하고 잘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리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마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선택한 전도 여행도 어려워요. 여러분, 1년 동안 선교 회장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회원들이 선교 회장님들에게 밥 사줘야 돼요? 아니면 밥 안 사줘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실 때 제가 밥 사겠습니다. 아니, 선교회장님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면서 밥 사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선교회장한테 밥 얻어먹어도 여러분들은 밥 사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담과 같고 마가와 같고 우리와도 똑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중도 이탈했습니다. 마가가 중도 이탈했죠. 그걸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마가가 중간에 이탈했을까? 우리 주변에도 교회 잘 나오다가 잘 못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또 저러네. 저 사람 맨날 나오다 말다가 선선한 바람 불면 나오고 그 다음에 날 좋으면 또 안 나오고 산으로 들러가고 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부럽잖아요. 그렇죠?
아니 식사 마치고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해요. 설거지 하는 게 좋으세요? 등산 가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다 값어치를 두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늘 마가와 같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넘어지고, 그리고 늘 중도하차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때려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레스토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좀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뭐 돈가스니 뭐 비우가스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뭐 정식도 많았는데 꼭 아르바이트생한테 밥을 줄 때는 그냥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생선 조림을 했는데 생선은 없고 무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생선 조림인지 무 조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먹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냥 샐러드를 좀 집어서 먹었는데 주인이 그거 샐러드를 먹었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제가 혈기왕성한 남성인데, 그래서 제가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주인 앞에서 딱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일단 가게 나오지 않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뭘 박수를 쳐? 뭘 박수를 쳐요, 뭘 박수를. 참아야지. 끝까지. 할 얘기를 고지고대로 딱 해야지. 그 집어 던져가지고 그 주인이 변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런 거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고 차근차근 얘기해서 바꿔야지.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어 던지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그 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저에게 등록금을 내줬거든요. 일 잘한다고 등록금 내주고 절대 어디 도망가지 말아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운 눈물이 아들이 자기를 실망시켜서 울었는지 아니면 등록금을 뱉어야 돼서 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후자 같아요, 제 생각에. 마가 같은 인물이 우리 아닙니까? 조금 억울하고 힘들다고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집어던지고 나오고, 그리고 집에 나와서 박수 받으면 해 좋아하고, 또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마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마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대단한 것 같고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빈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늘 연약하고 늘 포기하기 쉽고 늘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것을 늘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가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가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증언하지만 내일의 모습에 희망을 주는 분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죠. 어렸을 때 친구였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변한 모습을 잘 몰라요. 왜냐? 어릴 때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억울할 때가 뭐죠? 내가 변했는데 저 사람은 늘 그대로의 시선으로 나를 봐줄 때 가장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변하는 것이 더딜 수 있고 또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응석바지의 마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치마를 집어던졌던 내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나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리석든 성숙하든 간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와 같은 나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던 그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의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마가가 날마다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 미가엘에게 아이의 영혼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의 영혼을 데려갔는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차마 그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그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 그 벌로 세상에 떨어져 있습니다. 헐벗은 채로,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로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면 다시 하늘로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참 천재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소설로 풀어갈 수 있을까? 자, 이 미하일이 딱 떨어졌는데 뻘거벗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미트료나라고 하는 구두수선공이 이 헐벗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를 데려가서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미하엘이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두수선공의 그 집에서 구두수선공의 일을 배우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부자가 나타나서 1년을 실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신발을,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하엘이 그 귀족의 신사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내일 죽을 건데 1년을 걷더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문하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일 죽을 것을 모르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답입니다. 질문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죠. 이것만 맞추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이웃집에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주는 어머니를 보고 이 미하일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이 아이를 거두고 입히고 그리고 재우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의 마가가 내일의 마가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피나는 노력, 의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미워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데.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해서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의 기회가 다시 올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미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변화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집에 왔는데 울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은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워도 자식에게는 밥은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곳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생각 아니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마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한 발짝 나가게 될 때, 그는 바울이 너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봤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얼마나 가슴 아프나요? 저는 그런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삐져가지고. 원래 사람들은 삐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삐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또 뭘 잘못해가지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늘 마가와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의 성장하는 모습이 바울에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어떤 모습이 됐죠?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디딤돌의 삶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미운 오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견딘다면,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한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백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탄탄대로 갔지만 그 인생의 절망 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시죠? 내 인생이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되나 받아줄 곳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그 눈물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더 굳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모두가 바랍니다. 절망 없고 좌절 없으면 좋겠다. 그냥 탄탄대로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물도 탄탄대로 인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직선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곡선의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선이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넘어진 마가와 같고 전도 여행에서 도망간 마가의 모습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 안에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길은 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생에 대한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선배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다.
제 모습이 정말 지질이 궁상 같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었어요. 막 울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 가면 울고 날마다 무응해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 노래는 슬픈 거야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눈물 다 닦고 아닌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만은 눈물 보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울어요. 드라마를 봤던 드라마도 아닌데 저 사람이 울면 나도 따라 우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처럼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너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난 네 편이다. 여러분, 그 선배님은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마가의 시절을 지났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셔서 마가를 좀 끌어주십시오. 마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마가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담배 핀 사람은 담배 핀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의 고충을 이해해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는 언제 폈냐는 듯이 막 담배를 피면 어떠고 저떠고 담배 값이 얼마고 이거 먹으면 애들한테 뭐 학원을 더 보낼 수 있고 이거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그거 몰라서 담배 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이겨본 마가의 상황을 이겨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장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품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합니다. 몰라서 안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가자.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다 보면 마가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한 기록을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언제 어디서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소망의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품어줍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다려 줍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함께 합시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살아갈 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그 사랑 간절하게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귀한 깊은 만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사업체를, 내 직장을, 내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아전하겠습니까? 야복강가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처럼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려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직장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시간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임하는 하나님의 견운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성마다 하나님께서 견운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는 구성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고 아버지 하나님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사랑하셔서 아버지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나무교회가 아버지 새신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전도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한 자들 넘어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서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때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르주시며 이 강단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기도자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속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속장들이 아버지 말씀을 인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속회가 되기를 원하게 도와주시고 속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설교장들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아버지 앞구정사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말씀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공간에 한번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